할렐루야. 7월 24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복음을 바로 전하려는 자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끄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바로 전하려는 자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꼭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참 잘 되지가 않고 엄두가 나지 않는 바로 그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의 성도님에게 왜 전도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물었던 그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28명은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또 32명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특별한 분이 해야 하며 사역자들이 전도하는 것이지 내게는 전도의 은사를 준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명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함은 분명히 아는데 괜히 쑥스럽고 두려워서 못한다. 아마 우리 중에도 여러분 전도가 좀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이 세 답 중에 하나 때문에 전도를 꺼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요나는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했습니다. 주저했던 그 이유는 하필 자기의 적국인 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을 그는 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들었던 그 이유가 옳지 않았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부모와 마지막 유언을, 부모님의 남겼던 그 마지막 유언을 실천하려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최후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정인이 되어다오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별명을 붙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서, 또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네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 주동사 하나는 무엇인가?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받았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명령은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실천하려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자에게입니까? 바로 정인이 되려고 하는 자, 또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자,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 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수확에 가 있습니다. 수확할 때에 일꾼이 없어서 만약 수확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깻잎을 계속 길러도 계속 이렇게 따주어야지 새 깻잎이 납니다. 고추도 여러분 싱싱할 때 적당한 때에 딱 따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시들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상품 가치를 잃고 변질되거나 썩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애태우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밭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은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추수할 곡식이 많으나 일꾼이 심히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이 세상에 많이 널려져 있는데 복음을 전할, 전도에 참여할 일꾼이 없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한마디 건네는 것 말고요.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만 계속 기도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내가 믿은 예수는 이런 분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요. 자,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행할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하고 싶을 때 내가 행하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는가? 전도는 나와 무관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도는 나와 상관없고 전도에 은사가 있는 몇몇 성도만이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전도에 참여하여 추수할 곡식을 거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라고 26절이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행하기 전에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이 천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민감하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라는 이 천사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민감하여 잘 듣고요. 지시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바로 영어로 여러분 민감한 것은 sensitivity라 이야기합니다. 민감하지 못한 것을 둔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주로 없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피부에 굳은 살이 이렇게 붙습니다. 굳은 살 경상도 말로는 꾸둑살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발과 손 할 때에 이렇게 발과 손 부분을 만지면은 굳은 살이 붙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굳은 살이 생겨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은 살이 어떻게 생깁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찰이 심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굳은 살이 붙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손톱깎이로 잘라내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귀 청소를 하기 위해 그 귀 후비개로 귀에 우리가 귀 청소할 때 넣을 때에 매우 우리는 조심합니다. 닿지 않아야 할 부분에 살짝 여러분 그 귀 후비개가 닿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굳은 살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떼어내어도 전혀 아프지 않고 피가 나지 않습니다. 감각이 매우 둔합니다. 한번 채워지면은 떼어내어도 다시 굳은 살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는 분이 정인이 되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왜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전도다운 전도를 해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했고 너무너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들으려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불리 먹을까, 좀 더 잘 살까, 평안한 집에서 살까, 바로 그런 생각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성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백성의 죄가 너무나 심각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그 음성은 이사야를 향한 그런 소리가 아니었고요. 그저 하나님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는 그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자, 그날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이사야의 귀를 울렸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자, 그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순간 백성의 죄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배움는 그 순간 자기의 더러움을, 자기의 엄청난 그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난 이제 멸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이렇게 더러운가.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스락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신 것은 이사야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바로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을 때에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해 복잡할 때에 나의 마음에 굳은 살이 끼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심히 듣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관심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을 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대로 방치되면은 내 마음이 점점점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을 뭐라 이야기하셔도 내가 듣지 못하고요, 그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분입니다. 그렇게 높은 학문을 배웠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후에 뜻하지 않게 살인자가 되어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 후에 광야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상 학문을 접하지 못했던 인생의 바닥에까지 내려가서 지극히 자신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인생을 완전히 접어야 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들으려고 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마음에 굳은 살이 가득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도,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저 무감각으로 지내오지는 않았는지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자,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민감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너무 예민합니다. 조금만 심기가 불편하면은 섭섭해하는 표현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민하게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은 회복하는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게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실천하려는 것이 쉽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빌립의 형편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러 내려갔는데 가서 전도를 했더니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부흥을 경험하는 도중에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또 떠나는 것까지 괜찮은데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만약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빌립에게 내렸는데 빌립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순종은 어떤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그 명령대로 행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행하는 것이지 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떠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면은 굳이 여러분 그가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스는 밝히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바쳐야 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는 그저 바쳤습니다. 자, 이럴 때에 순종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내게 명령하신 그분이 내가 해되지 않는 것을 명령해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나의 사전에 없는 그런 것들을 명령해도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결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이 가능한,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내려가더니 마침 거기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탔는데
내시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재무장관의 행차에 많은 경호원과 수행원이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접근하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전도로 자 지금도 보면 에티오피아 나라가 이 아프리카에서는 복음이 잘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복음이 왕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차 벌어질 일을 자초지정 설명해 주셨다면은 왜 빌립이 안 갔겠습니까? 왜 우리가 안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려주시지 않고 광야로 가라고 하면서 명령했을 뿐입니다. 자, 그때 빌립은 천사의 명령에 전혀 이유를 달지 않고요. 한 핑계도 대지 않고 그가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고 전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시어머니만큼은 제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자,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전도가 힘든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도 좋아요. 그것이 광야라도 좋습니다.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제가 기쁘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분명히 맺고 그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은 그 과정이 힘들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끝을 좋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이 안 되고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고 제가 입술이 둔하지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니 제가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발을 옮겨 순종한 빌립과 같이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빌립의 순종과 같이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는 자리에 나가는 귀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성경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자, 그때 빌립은 내시에게 혹시 그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시가 이렇게 답합니다.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에 그 마차를 타고 광야를 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마 하루 이틀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효과적이지 못한 두 가지 전도 방법 때문에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참 일어납니다.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융단 폭격식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정없이 그냥 갖다 내리칩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어디에 가다가 상관없이 어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붙잡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화장실을 급히 가야 하는 사람, 또 출근하려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 잘 발휘하여서 그 상황을 잘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요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영국 신사형 접근법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평생 가도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복음 선포를 못하고 그저 잘 대해주기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에 초대는 하지만은 성경을 열어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한없이 친절하기만 합니다. 바로 사탄이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길을 딱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빌립은 얼마나 지혜롭게 접근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에서 출발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그는 이끌어오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35절에 밝히기를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특별히 우리들이 가족을 전도할 때에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마음이 먼저 열리도록 그 마음을 먼저 움직이도록 훔쳐야 합니다. 야, 우리 마누라 교회 나가더니 뭔가 달라졌어, 바뀌어졌어. 우리 남편이 교회 가더니 걸레를 더 잡네, 설거지를 해주네. 여러분,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훔칠까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 저 영혼들을 추수해다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민함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과 복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5절을 보면은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시작했다. 자, 이 당시에 네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이 네시의 이 마차에 올라탔을 때에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으리라고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때 빌립은 네시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킨 사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빌립이 얼마나 성경을 훤히 잘 알고 있었는가를 증명해 줍니다. 만약 이 네시가 출애굽기 4장을 읽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빌립은 출애굽기 4장에서 시작하여서 복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경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을 알긴 아는데 어렴풋하게 알아서 자신만 알 정도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자기에게 확신이 있으면 쉽게 전달이 가능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확신이 있을 때에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쉬워야 하고 전도도 쉬워야 전달이 가능합니다. 강의가 어려워 수준이 높게 보이면은 전달하는 분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을 투자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소화하여 내 것으로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목회자가 아니고 집사로 밝힙니다. 평신도로서 성경과 복음에 대해 잘 알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만약 지진이 나서 무너진 건물에 갇혀 4, 5일이 경과된 후에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빅뉴스를 사람들은 듣고 감격을 합니다. 그 건물 더미에 깔려 지옥 같은 오일을 보내다가 구출을 못 받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고 구부한 자는 지금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곳으로 끌려가 있는데, 자, 이런 사고나 지진으로 갇혀서 고통받는 것보다 그과는 비교가 안 될 큰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곳을 성경은 지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당신의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 괴로운 장소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진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지만은 그 위험을 보고도 구출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의 문 앞에 있는데 우리는 팔짱을 그냥 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민성을 회복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자리에 나아가서 전도에 나의 많은 것들을 바치며 적극 참여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잘 전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처신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고 성경과 복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들을 잘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 그들에 대해서 장차 그들이 잘 지옥의 운명을 항상 떠올리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